본문에서 다뤄지는 사람은 제사장으로 태어났지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는 제사장에 대해서 다뤄요. 그러니까 이 것 자체 안에 얼마나 힘겨움이 느껴집니까? 제사장으로 태어났는데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육체에 흠이 있는 자라고 그랬는데, 육체에 흠이 있으면 제사장으로 태어났지만 육체의 흠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육체에 흠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18절부터 21절까지 쫙 얘기를 하는데,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일단 제사장으로 태어났는데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특히 자신의 직접적 잘못이 아닐 건데 대체로 전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로 태어났다든가 또 건강이 좋지 못해서 후천적으로 몸이 망가진 경우에 사실 장애라고 하는 고통만 해도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장애를 입은 제사장이라는 오명도 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향을 잘못 받은 우리 전 세대 목사님들 중에서는요, 목회자 중에서 소아마비 목회자를 강단에 안 세운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완전히 잘못 받아들인 거죠. 되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참 이상한 일인데 그게 20세기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사람들의 편견이 그런 게 있잖아요. 루즈벨트 대통령도 자기가 다리를 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죠. 그걸 늘 감췄죠. 그러니까 그만큼 장애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런데 장애를 입은 제사장이라는 것 자체도 어떤 오명일 수 있는데, 장애로 인해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성소에 나아가는 이 영광, 이 아름다운 일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장애가 있는 제사장들에 대한 공감과 연민은 이제 좀 이따 뒤에서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하나님께서는 흠이 있는 제사장들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흠이 있는 제사장들은 제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셨어요. 이유가 뭐죠? 흠 없는 제사장을 요구하셨기 때문이죠. 흠 없는 제물을 요구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흠 없는 제물을 흠 있는 제사장이 가지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마음이 좀 조급해가지고 좀 빨리 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흠 없는 제사장이 있겠어요? 지금 흠 있는 자는 그랬는데 그러면 흠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흠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지금 이제 급하게 빨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재물도 흠 없는 재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흠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 아니겠어요? 따라서 흠 없음이 아니라면 흠 있음도 흠 있음이 아니에요. 흠이 있다고 흠이 있는 게 아니고 흠이 없다고 흠이 없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게 더럽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함과 부정함이라는 것이 어떤 외면적인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내면에 속한 문제라는 것에 분명한 선을 그으셨어요. 그러니까 내면에 속한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부정함에 내가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이유는 뭐예요? 지금까지 바쳐졌던 모든 제물들이 흠이 있는 제물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흠 없는 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치신 거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참 제사장으로 들으신 이유는 지금까지 소위 흠없다 여겨진 모든 제사장들이 실은 흠 많은 제사장, 온전치 못한 제사장들이었음을 드러내신 거죠. 예수님만이 참 제사장이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레위기 핵심 내용 중에 이런 걸 거듭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어요. 흠이 있는 자들과 흠 없는 자들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분, 장애가 있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는 제사장과 또 소위 흠 없다는 부류로 분류되어서 제사 행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제사장의 구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구분, 이 모든 구분들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흠 없는 제물과 흠 없는 제사장에 대한 그리움과 목마름을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흠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하나님의 흠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것에 대한 그 그리움, 그것에 대한 목마름을 위한 하나님의 장치죠. 그렇게 구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온전함을 향한 목마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에 진정으로 흠없는 제물, 진정으로 흠없는 제사장, 진정으로 흠없는 어떤 온전한 상태, 진정으로 어떤 흠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창조 세계의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향한 우리들의 목마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은 누군가는 흠 있는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 드릴 자격이 없는 제사장으로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대상들은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 온몸으로 수치를 뒤집어 쓰고 견디고 수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못한 게 아니라 수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거룩함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그 온전한 구원을 향한 목마름을 위해서 견디고 수고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런 장애가 있는 제사장들, 장애가 있어서 흠이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성물이나 지성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나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함께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공동 식사에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그랬어요. 지성물은 지극히 거룩한 음식이겠죠. 성물은 거룩한 음식인데 지극히 거룩한 음식과 거룩한 음식의 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하여튼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제사장들은요, 장애에서 스스로 벗어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또 자기의 실수나 허물에 의해서 그렇게 장애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공동 식사에 초대하시고 먹게 하시고 그들이 함께 먹는다는 건 뭐죠?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속한다는 것이고 가족이라는 것이고 생명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함께 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내가 피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선택해서 의도적으로 부정에 접촉한 사람들은 이 공동체에서 끊어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22장 8절 9절인데 맨 마지막 절이죠.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내가 그냥 이거 뭐 괜찮아 먹어도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슨 뜻이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규정을 어긴다는 것은 뭐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관대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들 속에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관대하려고 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넓으려고 하고 더 크려고 하고 더 관대하려고 하고 더 깊고 높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에덴의 본성이 얼마나 묘하게 저질러지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자는 공동체에서 끊어진다고 얘기하세요.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다만 본의 아니게 임시적으로 부정해진 사람들, 본의 아니게 어떻게 실수로 부정하게 된 자들은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질 때까지만 못 먹고 깨끗해진 다음에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22장 3절에서 7절까지인데 22장 3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 여호와니라. 4절.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라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의도성과 비의도성과 불가피한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다 구별하세요. 세세하게 다 구별해 주세요.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이따 생각해 보겠는데, 일단 다 구별하시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장애를 입어서 부정케 된 제사장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의도적으로 부정에 접촉하지 않는 한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심으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장애를 입은 제사장,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이들인데 주로 주인공이 장애를 입은 제사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제사장 일을 할 수 없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일을 안 하고 먹는 거는 해.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소위 흠 없다고 분류되는 제사장들, 뭐 흠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분류되는 자들이 볼 때는 뭐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이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수고, 우리 모두의 온전함을 향한 목마름을 일깨우기 위하여 정말 누구도 짊어지고 싶지 않은 어마어마한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수고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먹는 자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장애로 인한 그들의 고통과 수고를 그들의 일로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하진 못하지만 먹게는 하시는 거죠. 흠없는 자로 구분되어서 정상적으로 성전 일을 할 수 있는 자에게는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과 기쁨입니까? 큰 영광이죠. 일할 수 있는 축복의 결과물을 가지고 일할 수 없는 동료 장애우들과 함께 먹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우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태생적인 연약함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것이 되어버린 이 부정함을 안고 살아가는 수고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충분히 함께 먹을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장애를 입은 수없이 많은 연약한 자들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은 굉장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달라져야죠. 물론 여러분, 그 모든 것 그 뒤에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깊이 헤아리고 깊이 인정함으로 모든 나눔과 모든 누림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보든지 어떤 분을 보든지 나와 다르든 비슷하든 어떻든 간에 나와 뭐 격차가 느껴지든 그런 건 별로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를 내 곁에 왜 두셨는지를 늘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참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힘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를 부담스럽게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도 거룩해. 우리 제일 피곤할 때가 언제예요? 학벌 좋은 부모들이 자기 애들한테 이러면서 아빠는, 엄마는 뭐 이딴 식으로 얘기할 때 애들은 정말 죽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얘기할 때 우리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거룩하시지,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네 아버지다, 그 말이죠. 네 아버지다. 근데 그 말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말인데, 그래서 두려워지고 막연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물 나는 말씀 아닙니까? 거룩하라, 나 여호와는
거룩하게 하는 자라. 여러분 23절 24절 읽겠어요? 23절 24절 시작.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 안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저는요 이 말씀이 나는 거룩을 요구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해야 문맥이 맞거든요. 야 니네 장애를 입고 흠이 있고 휘장 안에 들어가면 안 돼. 왜? 나는 거룩을 요구하는 여호와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내가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온전케 거룩하게 하기 전까지는 참아라.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신체적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형편과 아무 상관없이 거룩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거룩하겠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그런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한다고 할 때 그거는 또 다른 율법에 잘못하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할 수 없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라는 명령이 실상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속하라는 말씀이죠. 거룩할 수 없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시는 이유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속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거룩하라는 명령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에 나를 맡기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의 은혜로 빚어가시는 거죠.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소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소속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양남교회에 내가 소속했다. 이건 좀 적절하지 않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어느 나라 사람이다. 어제 무슨 뭘 보니까 중국 특파원이 쪽팔려서 못 살겠다 이렇게 중국 특파원이 무슨 글을 썼더라고. 어떤 언론사에 가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죠. 대한민국의 지금 사태를 얘기하면서 막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소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소속하는 그 공동체의 최고 책임자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에 의해서 너무 많은 색깔이 결정되거든요. 너무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속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의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결정됩니다. 사실은 모든 게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소속도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소속된 자다운 변화도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완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누구를 바라보는 내 눈빛을 결정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내 말을 결정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오늘 내 삶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거룩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지속적으로 소속되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 지속적으로 소속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알고, 그리고 그 일 지적으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 온몸으로 알고, 그리고 그 일이 바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임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깨닫는 그 은혜가 나를 끌어가게 하라. 그게 거룩한 삶이죠.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한 자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죽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죽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이해 다 되시죠? 죽어야 한다는 건 내가 아는, 제가 맨날 죽음 얘기하니까 죽어야 한다는 건 정말 알겠는데 죽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시더라고요. 저는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참 아름다웠어요. 진짜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죠?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죽음에 내어줄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죽음조차 자기의 의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미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어요. 우리는 사랑 없이도 내어줄 수 있어요. 무엇으로? 자기 의와 공로와 자기 명예심과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로 나를 죽음에 내어줄 수 있다니까요. 내가 다 죽었어, 그래 내가 또 뭘 더해, 나 죽었는데, 그게 안 죽은 거죠. 근데 우리는 죽음으로 의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는 게 사실 불가능해요. 따라서 우리 스스로 죽는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그렇게 나눴어요.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그 깊은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죽어도 살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나를 충분히 지배하게 될 때,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신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점점 확실해질 때, 내가 어떤 것도 움켜쥘 필요가 없고,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왜 그가 나를 영원토록 살리시고 부활시켜서 영원토록 동거하시고 그 영광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만큼 우리는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내어주는 게 아니라 그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죽게 하는 거죠. 그게 죽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스스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은혜의 정도가 우리를 죽음의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굳이 스스로 죽을 수 없다고 해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책임지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죽을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따라서 죽음은 은혜의 각성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거룩도 은혜의 각성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은혜를 깨닫는 만큼,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만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 안에 더 깊이 진짜로 들어가는 만큼 죽을 수 있고 거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는 그러면 뭐예요? 스스로 내 소속에 관해서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정한지 정한지,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계속해서 구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중요합니다. 이건 되게 예민한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요, 한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한순간에 육체에 속해요. 한순간에 야망에 속해요. 한순간에 자기 의에 속해요. 그럴 땐 다 특징이 있어요. 특징. 다른 사람,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거절하거나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섭섭해져요. 내 소속이 바뀔 때는 그래요. 내가 소속이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나를 거절하고 나를 섭섭하게 할 때 이렇게 보게 돼요. 하나님 이거 뭐죠?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데 누군가의 거절과 나를 속상하게 하는 것에 너무 빠르게 반응하면서, 너무 빠르게 분노하면서, 너무 빠르게 섭섭해하면서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이미 내가 내 육체에 소속되었다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되는 것이죠. 늘 그걸 분별해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하지? 내가 왜 이렇게 섭섭해하지?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전부 다 소속의 문제예요. 소속의 문제.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깊이 소속된 자리에서 어느새 쭉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 안으로 들어와 있다든지, 내 야심 안에 들어와 있다든지, 내 존재감을 증명하려는 어떤 자리에 들어와 있다든지, 바로 그거거든요. 그게 참 늘 중요해요. 늘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늘 구별해야 돼요. 22장 1절 2절을 저는 그렇게 적용했는데, 22장 1절 2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지금 성물을 드릴 만한 자인지, 성물에 접촉할 만한 자인지, 성물을 들고 갈 만한 자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스스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소속인지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정함에 속했는지 부정함에 속했는지를 섬세하게 구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우리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자신이 어둠에 속한 자는 자신이 어둠에 속했다는 것을 가장 늦게 알아요. 다른 사람이 먼저 다 알죠. 그래서 내 영혼이 어두운데 어찌 어둠에 갇힌 것을 제대로 보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줘야 소용없어요. 다 얘기해주면 저 지적쟁이들 다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지 그 말이 옳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빛 가운데 거하잖아요.
나에 대한 어떤 사람의 말도 그럴 수 있어라고 들리는 거예요. 이게 소속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해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이 어두운데 어찌 어둠 속에 갇힌 것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따라서 스스로 구별하라는 말씀은 결국 자신의 어두움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자신을 지속적으로 비춰보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지속적으로 나를 계속 비춰보는 게 중요하죠. 그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말씀에. 그래서 그토록 세세히 모든 케이스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비추어서 내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다양하고 애매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제대로 생각하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의 빛에 비추어 스스로 분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나를 주님께 드리고자 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세요. 저는 이게 내 스스로의 오해인지 성령의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자주 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이 알람을 울리잖아요. 알람을 딱 끄고 나서 휴대폰을 들고 이제 서재로 가요. 가면 마음속에 제일 먼저 야, 휴대폰 내려놔. 이런 말이 자주 들려요. 그리고 큐티부터 해. 근데 큐티하기 전에 휴대폰부터 들여다보면 이제 지난밤에 왔던 메시지들을 좀 점검하다가 벌써 한 15분 이렇게 가거든요. 그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벌써 생각이 다른 데로 막 분산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야, 휴대폰 내려놔라. 이런 음성이 자주 들리는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도 듣나요? 듣죠? 네. 하여튼 성령께서 그때그때 느끼게 아주 예민하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 내 마음의 움직임, 내 마음의 흐름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깊숙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빠져나오는 중인지, 아니면 진짜 이미 많이 빠져나와서 내 육체에 속한 자로 지금 살고 있는지, 이런 걸 지금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그리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 영혼을 깨우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온전함을 목말라 하면서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를 그리워하는 자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먹이시는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께 소속되는 삶, 분별하라고 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을 마음에 여러분 담고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깊이 교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